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70면에 있는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은 5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먼저 앞선 5장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대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해달라고 하는 목적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그 약속은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프게 되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아이의 청각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이가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 이런 5살 아이는 없을 것 같은데, 엄마,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순종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나온다면 아이를 키우기가 아주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태도로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듣고 따를 의지가 없는데 한번 들어보고 일단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자연스럽게 받은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9절인데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율법에 대해서 말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3절을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은 이는, 이것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할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들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신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가르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에 모세의 최선은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역할은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약속의 땅에서 행하는 것은 또 백성의 역할입니다.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이가 있고 또 행하는 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가르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고, 또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는 것은 백성의 몫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쳤을지, 또 후대의 사람에게, 또 젊은 사람에게
최선으로 가르치며 본인의 그 남은 임무를 다하려고 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단어를 보면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삼가의 태도로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목표는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정착하는데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집 없이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 내 땅 마련하는데 거기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데까지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좋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플러스 더 크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의미한다면 거기에서 플러스 크게 번성하라는 의미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누구라도 그 땅이라면 풍족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해 살 때는 이전의 가나안 족속들의 삶과는 다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의 땅이라 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 많아지고 공동체가 번영하고 공동체가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서로 경쟁하고 개인 간의 경쟁 속에서 누가 많은 것을 차지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번영해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치열한 경쟁이 심화될 뿐입니다. 우리가 번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개인적인 재물의 풍요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제안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공동체를 연결해서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4절에서 9절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쉐마라는 것은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취가 아니라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당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타협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도 있지만 꼭 반드시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질문들이 있습니다. 큰 맥락은 내가 이해하고 따르겠지만 우리의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 그 개인화된 해석을 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개인화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허용해 달라는 의도를 담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렇게 사랑해 보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타협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 인생에 마주치는 질문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는 작은 말씀이 담긴 가죽 상자를 팔에도 묶고 이마에도 묶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언제 이것을 하느냐? 주중에 아침 기도할 때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상 모든 공간에서 묶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새겨지도록, 말씀이 그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귀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담아 듣다라는 말은 주의하여 잘 듣는다라는 의미인데, 귀담다라는 단어는 마음에 단단히 새겨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야 합니다. 말씀을 귀담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라는 의미이죠. 소리라는 것은 나야 들리는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가 귀에다가 그 소리를 이미 담아두고 있다면 언제나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귀담다라는 것은 마음에 단단히 새겨둔다라는 것인데, 우리 귀에 그 소리를 계속 담아둔다라는 것을 연결해 보면 이 의미가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단히 새겨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에 여러 소리를 담아두지 않고, 또는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가득히 담겨서 타협하고 안주하고 적당히라는 말들이 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번영을 우리가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 듣게 하시고 또 주의 깊게 들어서 올바르게 실천해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공동체가 번영을 누려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귀담게 하소서. 마음에 단단히 새겨서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들여서 한 해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